사와디 TV의 정승회 선교사입니다.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선교사의 선교지 적응과 정착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저술한 이 책 중에서 1장, 2장, 3장의 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제1장에는 예수님의 선교사적인 인카네이션을 통해서 우리의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서 어떻게 선교지에 예수님처럼 현지인화되고 적응하고 정착해서 선교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고, 2장에서는 바울의 선교사적 탄생과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바울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선교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 지역과 그 사람들을 맞춰서 어떻게 선교사역을 감당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으로 이 사역을 출발한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선교사가 가장 귀하게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제3장에서는 제가 태국에서 41년 동안 이 일을 감당하는 중에 어떻게 태국에 적응하고 정착을 해서 그나마 성공적으로 이 선교사를 감당해 왔는지에 대하여 예수님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또 한 사람, 시원찮은 한 사람의 현지 선교지 적응과 정착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4장, 5장, 6장, 7장 4, 5, 6장에서는 선교사의 소명과 정체성, 5장에서는 선교사의 선교 현지 적응, 현지화 작업, 6장에서는 선교사의 선교지 교회화 작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다음에 제7장에서는 이제는 선교지 얘기가 아니고 선교사가 모든 일을 마치고 본국 한국으로 돌아갔을 때 이 얘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부터 진짜 선교사의 적응 얘기를, 적응과 정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겠습니다. 제4장 선교사의 소명과 정체성. 선교사의 소명과 정체성에는 7가지를 항목을 나눴습니다. 첫째, 선교사의 소명에 대해서. 둘째는 선교사의 준비에 대해서. 셋째는 한국인 혹은 한국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선교지에서 제대로 선교사로서 선교지에 적응하고 정착해서 선교사를 감당해야 된다, 그 얘기고, 네 번째는 한국적 신앙의 유지, 한국적인 한국 교회의 이 신앙과 신앙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한국교회 파송을 받아서 선교지에 왔습니다. 선교지 오면 선교지 사람들이 된다고 해서 한국적인 이 신앙과 신학, 그리고 이 예절을 다 버리는 게 아니고 그것을 간수원, 그걸 가지고 이 선교지에서 사역해. 그것을 잊어버리면 돌아가야 되는 거죠. 다섯 번째는 한국적인 교회. 한국교회가 어떻게 생겼냐, 한국교회의 모범에 대해서, 한국교회 모범적인 것, 좋지 않은 것도 있지만은 한국교회 모범적인 것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여섯 번째는 한국적인 사회와 일곱 번째는 한국적인 문화에 대해서 이와 같이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 4장의 서론적인 얘기입니다. 서론적인 얘기. 한국인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선교사로서 제대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 선교사가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갖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그 땅에 보내심을 받아야 그 땅의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냈는지, 어디로 불렀는지, 이게 보통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러한 나의 체험, 이런 확신, 이걸 가지고 선교지에 갔어야만이 제대로 선교사가 될 수 있다는 걸 얘기고, 두 번째는 한국 사람의, 한국 선교사는 한국인의 정체성, 내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 선교사를 파송받아 왔죠. 태국 사람이면 태국에서 선교사를 파송받아 올 필요가 없죠.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태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선교사를 파송받아 왔습니다. 한국 교회가 나를 선교사를 파송한 것은 한국 교회의 그 신앙과 신학, 그리고 이 성도들의 그 성경적인 그 모습,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유지하면서 선교지에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론적인 면에서는 첫 번째가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소명은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이다. 그러니까 선교사의 소명은 선교사의 자격이다. 선교사의 소명이 없이 오면은 선교사가 아니다. 두 번째는 선교사의 정체성, 한국적인 정체성, 한국교의 정체성, 한국교의 신학과 신앙의 정체성, 이것은 내 선교사역을 전개하는 일의 본전이다. 이것 때문에 내가 태국이면 태국, 어느 나라면 선교사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선교사들은 선교지에 와서 선교지화 돼가지고 한국은 다 잊어버리고 한국 것은 다 내버리고 좋든 나쁘든 다 내버리고 그리고 태국화 되어가지고 태국식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선교지에 필요 없는 선교사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내 정체성을 유지해야 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사람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한국 사람, 한국 신학, 한국선, 이걸 가지고 이걸 본전으로 삼아서 사역을 하는 것이에요. 뭐 한국의 교회를 심는다는 게 아닌데 이 이해를 잘 하셔야 되죠. 세 번째는 선교사가 선교 현지화 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선교의 방법이다. 내가 선교지에 일할 때에 어떻게 일할 수 있느냐? 내가 선교지 사람이 되는 것으로서 선교를 하게 될 까닭에 이것은 선교 방법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 주제인 선교사의 소명 말씀을 드리죠. 선교사의 소명은 보통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이것이 더 중요하냐면 오늘날 선교사 중에는 선교사 소명이 없이 선교사로 온 사람도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 사람 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는데 여기 왔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지는 않았지만은 한국교회는 돈을 지원해 주니까 한국교회 지원해 주는 그 돈을 가지고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긴 합니다. 일반 사람이 봤을 때 진짜 선교사와 가짜 선교사를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선교사의 부름을 받은, 선교사로서의 부름을 받은 이 사람만이 선교를 할 수 있는 거죠. 예레미야가 그런 사람이고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저 역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태국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선교사로 부름을 받기 전부터 하나님이 선교사로 예정해 놓으셨고, 그리고 뒤에서 나로 하여금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뒷바라지를 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기 오기 전에는 깨닫지 못했죠. 사실 저는 30살에 익산 북일교회 역사와 전통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주행을 받아서 갔을 때에 지금 이제서 간 때인데 마음속에 익산 북일교회를 끝나면 내가 어떻게 한단 말이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제 막 갔는데
일을 시작하지 않은 그 상태에서 내가 지금 북일교회 왔는데, 사실은 그때 30살에 아주 애기 나이에 담임 목사가 됐죠. 오늘날도 30살에 담임 목사 되는 데는 많지 않죠. 개척교회를 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정기적인 교회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쉽지가 않죠. 이것은 제가 이미 간증을 해드린 것 같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태국의 선교사로 특별히 교회 역자를 양성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이와 같이 이 정규교회, 수준 있는 정규교회에서 이 목회를 해보도록, 짧은 기간이지만 목회를 해보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그 당시 그 교회 장로였다 할지라도 30살짜리를 우리 그 담임 목사로 모실 마음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의 약점을 다 숨기시고, 그리고 그 교회가 나를 담임 목사로 청하게 되세요. 조심스럽게 일을 하니까 그 어린 거, 바울 사도가 공교했잖아요. 네 연소함을 보이지 말라고. 그렇죠? 역시 그것은 우리 집안이 4대째 예수를 믿고 교회 중직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배운 바가 있어서, 장로의 아들이니까 그런 자세를 유지하는 것에 도움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부모님들께 감사한 얘기죠. 그래서 저도 거기서 하는 동안에 이 선교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선교의 선자도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선교사 후보가 되어서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어렵게 태국에 들어왔는데, 태국에서는 그저 환영, 고급 지도자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훈련을 받으면서 이 선교사를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조금 더 다른 사람들하고 수준 있는 선교, 태국 선교를 감당해 왔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선교사 소명이 없는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 할 같으면, 소명을 따르지 않고 부목사 생활을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부목사 생활이 고달퍼요. 담임 목사가 이래라 저래라 자유도 오고, 그런데 그 가격에 선교사로 나가게 되면 완전 자유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선교지 오면은 선배를 의지하지도 않아. 지 맘대로 그냥 하는 거죠. 그러면 선교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어떤 선교사든지 어느 선교지에 가면은 거기에 가서 선배에게 딱 붙어서 선배가 하는 것을 보고 배우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 훈련이 다 된 상태에서 나아가서 자기 일을 감당해야 돼. 그런데 수준이 자기와 똑같은 시원찮은 사람들로 이야기만 나누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선교가 제대로 성립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이 조금 불량기가 있는 선교사들, 소명이 없는데도 선교사로 온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부목사로 하는 것보다는 선교사로 하는 것이 편하겠다. 온 후배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 저한테. 저는 그런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소명보다, 하나님의 소명보다 그런 면이 앞서 있는 그런 면이 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녀 교육을 생각하다 보니까 선교지에 가면은 한국보다 자녀 교육이 좀 편리하겠다. 그리고 이왕 외국에서 공부를 시켜봐야 되겠다. 그런 자녀 교육에 대한, 한국 사람은 자녀 교육에 대해서 극히 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도에서 선교사로 자원해서 선교지에 온 선교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선교사들은 하나님의 불러서는 거 아니니까 선교지에서 일하는 방법이 다르고 태도가 다르고 뭐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로서 가라지지요. 이런 사람들이 선교지물을 다 흐려놓죠.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방중물을 다 그냥 그
난리를 만드는 것처럼 선교지에 난리를 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문제를 일으킬 필요가 없는데 문제를 일으켜. 예. 그것이 바로 혹시 하나님의 소명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그런 생각에 치우쳐서 내가 선교사로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온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선교사 소명을 얘기했는데 그러면 선교사 소명 뭐냐고요? 사실 각자에게 자기가 확신하는 선교 소명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볼 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선교사로 소명을 받은 사람으로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죠. 자기가 가지는 모든 달란트가 바로 선교사로서의 적합한 그런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갖다가 추려해 놨습니다. 첫째는 교회죠. 교회가 주체니까 교회나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선교사로 가면 좋겠다. 선교사로 추천하고 싶은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교사로 불러주셨다 하는 하나의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은 누구도 그 사람이 선교사 돼서 이럴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좀 곤란하죠. 네. 왜냐하면 선교사 소명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선교사가 돼요. 두 번째는 이 선교사 소명이 나 자신에게 깊이 느껴오는 게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다 저버리고 그리고 더 선교지를 향해서 가야 되는 사람이다. 이것저것 생각지 않아요. 이것저것 생각지 않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확신이 내 마음에 있어야 되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봐주지만 나 자신도 그 확신이 있어야 돼. 다른 사람은 그렇게 봐주는데 내 마음속은 냉랭하다. 아직이 아니죠. 세 번째는 그 사람이 선교사로서의 일을 감당하는 일에 조금치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탤런트, 능력, 자질, 인격 이런 것들이 그 사람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자질이 있고 이런 인격과 이런 탤런트가 그에게 있다 할 같으면 저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교사로 부르신 사람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람도 있죠. 소명이라는 거. 우리가 어린 사무엘을 우리가 알죠. 사무엘이 너무나 어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이 불렀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얼른 엘리에게 갔잖아요. 엘리가 자기 선생이니까. 부르셨어요? 아니 안 불렀는데 가자. 또 그래. 자기는 모르죠. 그러니까 엘리만 생각해 항상. 하나님은 생각지 않고 아직 엘리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가 두 번째 딱 하니까 엘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걸 깨닫기 시작했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그때 지도해 주지 않아요? 이번에 부르면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하라고. 소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줬죠. 이 소명을 발견하지 못하는 자기에게 하나님의 소명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종들 연륜이 있고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그를 지도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소명이 그거예요. 태국의 교역자들이 자기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소명을 모르니까 지도해 주지 못하니까 신학교를 보내지 못해서 신학생이 없어서 죽을 지경. 그래서 초대교회나 다름없는 아직도 신학교가 그런 형태. 그러니까 쓸만한 주님의 쓰임을 받을 만한 그런 교육자가 쉽게 나타나질 않는 거죠. 자, 탤런트, 자질, 인격 이것은 일반 국내에서 전도하는 사람과 해외에 나가서는 사람이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베드로와 바울에 대해서 비교를 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외국으로
베드로를 국내로 그렇게 하셨느냐?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는 참 그 모진 풍파에 시달리면서 일을 감당해야 되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면에서, 자질적인 면에서, 탤런트적인 면에서 그 뭐 좀 가진 것이 있어야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 노릇을 할 수 있는 거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 버릴 것도 없는데 그 선교지에 가면 정말로 쓰레기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거 있는 거 보니까 이게 그렇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번째는 선교사의 소명을 어떻게 확인을 하냐. 내가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아주 기쁨이 충만해. 이 선교 사역이 고통스럽고 고달프고 어렵고 이러지만은 그러나 난 기쁨이 충만하다는 말이에요. 죽을 고생을 하지만 죽을 고생이 그게 힘든 것을 몰라. 저는 다른 사람들도 많은 하나님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것도 있어서 그렇지만은 선교사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지역에 가든지 그게 도시든지 시골이든지 산골이든지 간에 고통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고통을 느끼면 안 되죠. 사역하는 사람이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오히려 그 고통이 기쁨으로 변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한 곳에서 그 어려운 곳에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저거 어떻게 견디나 생각되는 그런 곳에서 계속 견디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옆에 감사하는 게 뭡니까? 태국에서 41년 동안 살 수 있었다. 한국보다 더 많이 오랫동안 살 수 있었다. 이것은 내 힘이 아니죠. 태국 같은 경우는 저는 태국의 음식이 좀 까다로운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태국 음식이 그렇게 한국 음식보다 맛있어. 그래서 태국에 살면서 한국 음식을 먹고 싶다. 그런 생각을 안 해. 한국 음식이 태국 음식보다 비싸지요. 그런 점도 있고 그 음식을 먹으려면 우리 집은 그 방콕의 변들인데 저 시내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 나갈 밤도 없고 그래서 저는 태국에 있으면서 집사람이 만들어주는 한국 음식 이걸 빼놓고는 한국 음식점을 가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죠. 제일 처음에 태국에 왔을 때는 사실 짜장면이 그렇게 했죠. 지금은 짜장면도 상관없어요. 관계없어. 태국 음식이 맛있는 음식이 많으니까 그걸 다 먹지도 못하는 판이에요. 더군다나 요새는 태국 음식뿐이 아니고 전 세계 음식이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태여 한국 음식을 생각하면서 뭐 이렇게 살지를 않고 현지에 만족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교사를 감당하면서 내 스스로 기쁨은 넘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를 부른 그런 또 하나의 증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죽을 지경이야. 한국에서 선교 헌금을 걷어내기 위해서도 그러지만은 죽는 소리만 해. 한국 가서 보고를 하면 죽는 소리만 해요. 우리 후배들이 한국에서 보고를 하면서 죽는 소리만 하는 사람 난 좋게 보질 않아. 나도 죽을 만한 소리는 있지만 죽을 만한 소리는 할 필요가 하질 않아. 그것을 해가지고 선교헌금을 더 받아서 선교사를 감당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지 않아요. 사기치는 것과 비슷하지 않아요. 자기 있는 대로 말하면 상관없어요. 근데 그걸 과장한단 말이죠. 자기 것도 아닌 거 갖다 말해버려요 그냥. 어떤 사람은 저 아프리카에서 댕기열이 몇 번 걸렸다 그러니까 어떤 선배 선교사가 속으로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이거 정말로 그렇게 그냥 몇십여 번 이렇게 댕기열이 걸렸을까 출혈열이 걸렸을까 그러면서 조금 좋지 않게 생각하는 저희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사역하면서 어렵지만은 그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기쁨이 되는 그 상황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이 지역의 선교사로 불렀다는 하나의 증표가 된다고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것이 선교지에서 이걸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자꾸 그 사역이 발전해 가요. 내가 선교에서 발전해 나가. 그 자리에만 있지 않고 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계속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선교제 사역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지역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불러주셨구나. 또 하나의 증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능력 개발, 나의 능력 개발에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고 마지막으로 선교 사역의 결과가 나와요. 결과. 일은 열심히 하는데 결과가 없어. 결과가 정말로 부스러기 같아. 그러면 안 되죠. 결과가 결과 같은 그것이 나와야 되죠. 우선 나오는 한국교회 그 보고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나오는 게 아니고 장래성 있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태국이면 태국으로 불러주신 그 증표는 뭡니까? 내가 여기서 감당할 때 장래성이 있는 결과가 떨어지는 나오는 거예요. 공장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는데 공장에서 지금 바람직한 그런 것이 생산돼야 되죠. 기계는 돌아가는데 생산되는 건 없어. 이게 지금 무엇을 한다는 말이냐.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선교 사역을 여기서 감당하는데 그 결과가 크고 작은 결과가 있어요. 무슨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쓰는 큰 이적 같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걸 바라면 안 돼요. 선교사가 한두 사람의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외에도 많은 것이 내가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구나. 그러한 증명을 해줄 수 있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왔으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를 태국이면 태국으로 부르신 거예요. 나를 그냥 선교사로 부른 게 아니고 태국이면 태국으로, 싱가포르면 싱가포르로, 말레이시아면 말레이시아로, 필리핀이면 필리핀으로, 중국이면 중국으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근데 도중에 사고가 났다. 사고 내도 안 되지만은 내가 사고를 내서 그 지역의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도 있고, 나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 국가의 상황 때문에 그런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내가 뭘 잘못해 가지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내가 이게 잘못해 가지고 하나님이 보낸 그 나라에서 쫓겨나야 되는 그런 형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죽어도 쫓겨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뭐 누가 쫓겨나고 싶어요? 쫓겨납니까? 그러지만은 내가 그렇게 보통 조심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중국은 그냥 아무 소리 않고 선교를 해야 되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국 선교사도 난리 나고 선교 보고를 하고 돌아다니더라고. 그걸 보면서 그래도 되는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일이죠. 어쨌든 상황을 잘 보고 아무리 선교비가 필요해도 죽을 만한 그런 일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오늘은 선교지 적응과 정착에 대해서 특별히 선교사의 소명이 제일로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선교사 소명을 느낀 다음에 내가 어떻게 준비하더냐 그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와디 TV의 정승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